감사합니다. 수용소 군도 이반데니 소미치의 하루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1970년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솔제니체는 구소련 포병장교 출신이었습니다. 스탈린의 분별력이 의심스럽다는 편지를 친구에게 보냈다가 반체제 인사로 찍혀서 10년 동안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유형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는 거기서 충분히 섬김을 받은 셈이다. 나는 거기에서 내 영혼을 먹였으며 주저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 인생에 내가 함께 있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만나는 시련과 역경, 그리고 광야와 감옥의 고통은 위기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때로 그 인생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제니체도 이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에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글들을 많이 썼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살피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아사의 믿음을 보면서 정직히 행했던 아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믿음이 변한 것을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살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비교하면서 믿음을 표현하는 우리의 인격은 혹시 깨어지거나 아니면 상실되지는 않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기의 때에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애굽 왕궁에 살았던 모세가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다, 그런 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가 르우엘 곧 이드로를 만났고 십보로와 결혼해서 게르솜을 낳았다고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겉으로 볼 때 모세는 그냥 인생 여정 중에서 사고치고 애굽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다는 그런 장면이지만 이 본문을 잘 연구해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과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은 모세의 사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며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사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말씀 안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1절부터 22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모세가 자기 동족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죽였다 하는 내용이고, 바로가 그 소식을 듣자 모세를 죽이고자 해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다는 기록이 오늘 15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바로 왕의 딸, 애굽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바로 왕이 그를 죽이고자 사람을 시켰는가,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는가, 혹시 거기에는 어떤 의미는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모세를 물에서 건졌던 공주는 합세수트라고 하는 그런 공주입니다. 애굽의 18왕조를 세웠던 아벤호텝 1세의 딸이 투투모세 1세 사이에서 무담동녀 외딸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합세수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의 18왕조를 세웠던 건국자의 손녀딸이 바로 모세를 건졌던 그 합세수트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투투모세 2세와 결혼해서 왕비가 되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양자로 삼은 겁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 궁녀를 취해서 아이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투투모세 3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이 일찍 죽게 되니까 이 합세수투는 나라를 통치하는 섭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궁녀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이 창국자, 건국자의 손녀가 그 혈통을 가지고 이제 통치하게 될 때 모세의 위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투트모세 3세는 모세가 늘 불편합니다. 자기는 왕과 궁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리고 왕이긴 하지만 실제 통치는 모세의 어머니가 하고 있고, 모세는 족통 혈통의 양자니까 두 사람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니까 이 투트모세 3세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를 죽이고자 해서 모세가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일찍부터 이 애굽 왕가에서 권력의 암투를 맛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모세가 궁중에서 실각을 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추락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함정에 빠진 것이고 시련을 만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도망가다가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애굽에 있는 게 천배 백배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는 경솔하게 저지른 실수 때문에 실수하고 추락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다가 보면 이렇게 사소한 실수라든지 판단 미스나 우발적인 사고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추락하는 그런 고통을 맛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서 슬라이딩 도어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기네스 펠트로라고 하는 그런 여배우가 주연이었는데 대표작이 슬라이딩 도어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이게 무슨 영화냐면 헬렌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회사에서 맥주 캔을 여러 개 마셨다가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집에 일찍 가게 되는데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집안 지하철 난간을 붙잡고 올라오는 어린이를 만나서 잠깐 시간이 지체되다가 지하철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막 서둘러서 헬렌이 지하철을 탔다는 경우의 수와 결국 못 탔다가 하는 경우의 수를 놓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이 지하철을 간신히 탔습니다. 그래서 일찍 집에 갔더니 자기 동거 남자가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철 타기 전에 만났던 그 남자를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새 홍보회사에 이사가 되고 그 새로 만난 남자와 인연을 갖게 됩니다. 그 반대로 못한 경우가 되는데 헬렌은 지하철을 못 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기다리는데 지하철이 고장나서 안 오게 됩니다. 그러자 택시 타기 위해서 길에 섰다가 강도에게 날치기 미수를 당해서 다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인생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순간적인 실수나 사건 때문에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가 슬라이딩 도어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슬라이딩 도어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 문이 이렇게 닫히고 열리고 하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순간의 실수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그네로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사람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모세 인생 망가진 겁니다. 추락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간 것이 실패고 추락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이 결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고, 그러한 경험, 인솔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자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형들에게 은 20에 팔렸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들어갔다가 감옥에 가게 됐죠. 그 경험이 없었다면 그 13년 동안의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을 알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자면 요셉이 팔린 것이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이나 이건 다 추락과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경험은 그 모세의 사명과 직결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모세가 애굽에서 물에 건짐받아서 모세가 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최고의 문화와 학문과 병법을 배웠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물에서 건짐받아서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한 것은 권력을 맛본 것이고,
인간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도 체험한 것이고, 애굽에서 문화와 학문을 배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솔 기반이 되었던 것이고, 그가 배웠던 병법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광야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6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죽음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솔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가 지나간 삶의 흔적들, 지나간 삶의 경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인솔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실수로 추락했던, 아니면 광야 같은 인생을 만났던, 애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훈련을 받았던 이 모든 것은 그가 앞으로 할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였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경험들, 공부했던 경험,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갖고 사회적인 신분을 얻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세의 다음, 다시 말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라고 했던 모든 과정이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지나간 삶의 흔적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나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을 찾을 때 비로소 내 삶의 흔적이 바로 남아있고 의미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한나라 재상이었던 장량이 젊은 시절에 자기 나라가 진시황에게 망해버립니다. 그러자 그는 이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발각이라서 도망을 간 겁니다. 어느 날 마을 밖에 있는 다리에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초라한 노인이 자기 신발을 휙 떨어뜨립니다. 그거 좀 주워와라. 이 장량이 화가 났어요. 신발은 자기가 떨어뜨리고 주워오라 하다니. 그렇지만 그 장량은 가서 주워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발을 탁 내밀면서 신겨라. 더 가관입니다. 발을 신겼어요. 무릎을 꿇고 신겼더니 이놈 쓸만한 데가 있군. 그 책 한 권을 주고 사라졌어요. 그 책이 뭐였냐면 태공망 여상이 쓴 아주 당대 최고의 병법책이었어요. 이 장량이 그 책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10년 뒤에 유방을 도와서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한나라의 1등 공신이 되고 재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나라가 멸망했던 것, 그리고 의로운 분기 때문에 도망다니던 시절이 있었던 것, 노인의 테스트, 이 모두가 재상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들, 공부하고 훈련받았던 것들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공부했고, 왜 훈련받았고, 왜 실패했고,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왜 직분을 받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아니었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고, 여호수아는 군사 장군이 되었고, 미디암은 여자들을 인솔했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각각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들의 과거의 삶의 흔적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역할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정들, 지금까지 내가 훈련받았던 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처럼 살고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과정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지나간 과거가 가치가 있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런 광야에서 모세가 누굴 만나느냐 하는 점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다 같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애굽 사람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자기를 잡으러 오지 못하게 한참 도망가다가 그 다음에 어느 우물에 앉았습니다. 근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 7명이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왔어요. 17절에 보니까
그 당시 있었던 남자 목자들이 그 여자아이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쫓았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괴롭히고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남자 목동들이 와갖고, 야, 우리가 먼저 물 먹일 테니까 니들 나중에 먹여. 자기들이 한참 놀고 씻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의 딸들이 자기 양떼에 물을 먹이게 된 겁니다. 괴롭히니까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물리쳐줬어요. 18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딸들이 일찍 옵니다. 평상시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어쩐 일에 일찍 왔느냐? 예, 저 한 애굽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가 일찍 왔습니다. 그를 어찌 버려두고 그냥 왔느냐? 그를 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라. 이 대접하라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귀한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누굴 만났습니까? 이 모세는 십보라를 만났고 이드로를 만났습니다. 이드로의 이름이 18절에 보니까 르우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르우엘은 전능자의 친구란 말인데 본명이 르우엘입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것은 본명이 아니에요. 이 말은 으뜸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인데 제사장이 된 다음에 공식 칭호를 얻은 것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르우엘의 이름은 이드로라고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호밥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호밥이라는 말은 모세의 처남 이름이 호밥이에요. 근데 왜 모세의 처남 보고 호밥이라 그러는데 이드로를 보고도 호밥이라고 말하는가? 히브리 말로 장인과 처남을 뜻하는 단어가 호덴이란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호밥이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광야에서 이드로와 호밥과 십보라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그들을 만났다는 것은 갈 곳 없던 모세를 그들이 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그늘이 됐다는 것이고 십보라를 통해서 가정이 꾸미려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 이드로였어요. 그러면 호밥은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을 하다가 호밥이 이젠 당신끼리 가십시오. 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호밥은 바란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디테일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진을 치고 진 뜯고 어디를 가야 좋고 하는 것은 이드로와 호밥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지나간 삶 여러분 혼자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험에 빠뜨려 준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 도움을 준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린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호밥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호밥이 길을 인도하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면서 그에게 좋은 대우를 해줬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찾고 그리고 확인해야 될 점이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보스턴에 사는 한 청년 스트로사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의기에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바턴이라고 하는 부자를 찾아가서 자기 계획을 설명하고 2,000불만 꿔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2,000불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니 그를 어떻게 믿고 담보도 없이 돈을 2,000불씩 빌려줍니까? 이 바턴이라는 사람이 저 기기가 좋지 않는가? 그래서 이 스트로사에게 2,000불을 꿔줬습니다. 스트로사가 사업을 잘 해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줬어요. 근데 미국 경제가 아주 어렵게 되고 10년 공황으로 들어가면서 이 바턴 회사가 도산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스트로사가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선생님, 지금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인지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자네는 지난번에 돈을 빌려가서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은 사람 아닌가? 다 갚았지만 선생님의 은혜는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바턴이 재기하고 스트로사도 크게 사업이 성공해서 두 사람 모두가 다 성공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삶의 흔적을 살펴보면 누군가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믿음 생활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힘들 때 위로를 준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교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동시에 내가 도움받았으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복음 세우기 운동을 합니다. 네 교회를 선정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네 교회 중에서 한 교회는 필리핀에 있으니까 세 교회 목회자들 부부와 또 다른 교회 두 교회 합해서 이 여러 교회를 함께 모아놓고 목회자 영성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구역 헌금으로 재정 도와주고 조금 남긴 돈으로 프로젝트 하는 데 도와주고 저는 목회 프로그램을 전달해주고 그 교회에 맞춰서 목회 프로그램 컨설팅을 해줘요. 그리고 가정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꼭 맞춤식으로 그 교회 맞춤식으로 도와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요즘 같이 식사도 하면서 초점 맞추기 지도자 영적 훈련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야 합니다. 개척하면서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도와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활기가 돋아납니다. 그리고 그분들 지난번에 만남 영성 수련회 다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참석했던 25사단 군인교회 이금순 목사님이 그 이후로 군 선교 사역자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첫 임원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군 선교 사역자 전체가 만남 영성 수련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군인들에게도 같이 나눠주자 해서 군인들에게도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분돼서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는 우리 교회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군 선교 사역자들 전체와 군인들에게도 보급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고마웠고 당당하고 너무나 보람된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가 도움받아서 너무 고맙고 새감께 감사한데 이 일을 근데 왜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냥 할 일 없어서 산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저를 도와주었던 손길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것이 제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돕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제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도 어머니 품 같은 교회 만들라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그리고 제시하는 것이고 함께 영성 훈련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참 크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삶의 흔적들이 그냥 우연입니까? 모세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미디안 광야로 간 것이 그냥 우연이냐 이 말씀이에요. 미디안 광야 훈련은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것이 나중에 40년 동안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만났던 사람들이 그냥 우연입니까?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도왔고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지도할 수 있게끔 도와줬기 때문에 그 모세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고난과 역경도 있었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만났던 것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내 지나간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야 우리는 비로소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책임감과 어떻게 살아야 될 자세를 바르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사명을 찾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나이 많고 병들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사명이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3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갔다가 몇 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지요? 40년 지난 다음이었어요. 나이 40에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를 갔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나이 80이요 아론의 나이 83세였더라 그랬어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호렙산과 시내산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호렙산, 산 전체가 호렙산이고 그 꼭대기 봉우리가 시내산이다 이런 말이 있고, 또는 한 봉우리는 호렙산이고 한 봉우리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어떻든지 그 시내산과 호렙산은 구별된 성산인데 거기에서 떨기나무를 만났습니다.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닐로티카라고 하는 나무인데 광야에 흔하디 흔한 가시덤불을 말하는 겁니다. 앙상하고 볼품없는 메마른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가시가 막 덤불로 엉겨져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이 80이 노인네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셨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둘은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80 노인이 건강하고 젊어 보입니까? 요즘은 80이라도 젊어 보여요. 제가 전에 북한에 갔을 때 조구련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나눴는데,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저보다 한참 늙어 보이는데 저보다 5살이나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살 동생이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화장빨이지 그랬어요. 이 남자들도요, 농사 짓거나 광야에서 햇빛을 많이 쬐면 빨리 늙어 보입니다. 이북 사람들이 빨리 늙어 보이잖아요. 저보다 10살이나 더 보이는데 실상은 5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동생 그렇게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나이 80 노인의 모세 얼마나 늙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떨기나무 같이 초라한 나무, 80세 모세 같은 늙은 모세, 그런 존재들도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이 80이나 떨기나무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법궤가 뭘로 만들어졌죠? 시띠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시띠나무가 뭐냐? 우리가 보고 있는 아카시나무가 시띠나무입니다. 그 나무로 만들어다가 거기다 금을 입힌 것이 법궤였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늙고 초라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이 90 넘었던 우리 장모님이 90 넘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나 90 넘어서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94이나 되셨는데 90 넘으셔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만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날 제가 학교 개교기념일 때 학교에서 준 선물을 받아갖고 예배 참석했다가 왔어요. 성경 이렇게 반절짜리 성경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성경은 너무 무거우니까 반절짜리 놔주면 안 될까? 제가 참 글씨가 작으니까 안 보이는데 어머니 가지세요. 어머니가 그걸 보시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좀 지나고 성경이 2배로 커졌어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신 분은 성경책이 똑같습니다. 많이 읽으면 이게 커져요. 손때가 묻어갖고 두툼해집니다. 2배로 커졌어요. 제가 그때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거 물을 때마다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머니는 지금 목사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나이 90 넘으신 분이 이 작은 성경책이 2배로 커진 만큼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목사인 나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도전을 주었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한테 성경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설교를 쉽게 하자. 그것이 제가 설교를 쉽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모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이 90 넘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책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제 처남한테 줬어요. 너 어머니가 보던 성경이다. 이거 보고 열심히 성경 읽고 너도 성경 쉽게 설명하고 설교 잘해라. 그 성경책을 줬어요. 아주 의미 있는 성경이라고 제가 갖고 싶었지만 줬단 말입니다. 나이 먹어도 늙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병들어도
얼마든지 본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000원짜리 헌금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다려서 새돈으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도전받고 감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무죄칠시라는 말을 씁니다. 무죄, 재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칠시, 7가지 보시를 말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돈이 없어도 7가지 보시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화한시입니다. 환한 얼굴, 부드러운 미소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애어시, 사랑하는 말이라는 뜻이죠. 애어시,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심시, 마음을 담아서 나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네 번째가 안시, 안자가 이 눈 안자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눈길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째려보거나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고 좀 부드러운 눈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시, 내 몸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상좌시, 노약자에게 장소와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시원한 자리 좀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양보하는 겁니다. 방사시, 남의 숙박이나 휴식의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7가지 보시할 때 행복이 따른다라고 말했어요. 가진 것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런데 기독교가 왜 못합니까? 우리도 가진 것 없어도, 그리고 나이 먹었어도 얼마든지 사명이 있을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광야로 인도해서 그냥 광야에서 다 죽으라고 하나님이 인도한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공 되라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 그들을 광야 생활 하게 하신 거예요. 그저 그럭저럭 살다가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훈련받은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군가 만나게 해서 교회 생활했고 예수 믿게 했다면 그것도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점검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고 좋은 사람 만나서 여기까지 왔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왔다면 나도 주 안에서 누군가를 돕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가슴에 품고 나도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나간 과거가 살아나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을 점검하고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왜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모세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모든 삶의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인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었음을 압니다. 우리가 만났던 경험, 받았던 교훈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빚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사오니 이 일을 찾고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